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묶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4개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특징을 탐색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목록을 나열하는 식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뭐랄까 마치 고고학자가 서로 다른 곳에서 발견된 4개의 유물 조각을 맞춰서 하나의 완전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물 조각이요? 네, 아브라함, 변화산의 제자들, 또 니헤미야, 베레아 사람들 이 4조각이 합쳐졌을 때 과연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더라고요. 와, 유물 조각을 맞춰서 하나의 모습을 복원한다. 비유가 정말 와닿는데요. 그럼 오늘 저희의 임무는 명확해졌네요. 이 4개의 조각을 하나씩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함께 탐구해보는 걸로 하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자료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로 택함받았다는 사실에 있다고 강조하더군요. 맞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죠.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들러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바로 이 구절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보통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 자료는 그의 어떤 믿음이나 행위보다도 그 이전에 있었던 택함받았다는 사건 자체에 주목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택함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자격이나 노력 아니면 그의 인품이 훌륭해서 받은 결과물이 아니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해요. 아, 자견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딱 명시하고 있잖아요. 이건 다른 모든 특징들을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내 능력이나 자격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계획을 깨닫는 데서 모든 게 출발한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그런데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자칫하면 어떤 선민의식이나 우월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너희랑은 달라. 뭐 이런 식으로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인용한 구절의 뒷부분이 그토록 중요한 거거든요. 아, 목적이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다고 하죠? 그냥 복주고 잘 살게 하려고가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렇군요. 즉, 선택은 특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와 공도라는 구체적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출발 신호인 거죠. 와, 프로토타입이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네요. 아브라함은 그냥 복받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의와 공도가 구현된 공동체의 첫 번째 모델 케이스였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그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지침이 필요했을 텐데요. 그냥 알아서 잘해봐라 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조각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목소리를 듣고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죠. 자료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야고보, 요한 이 핵심 제자 셋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 모습이 해같이 빛나고 구약의 두 거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그 신비로운 사건 말이군요. 네. 제자들이 그 엄청난 광경에 넋이 나가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할 때 빛나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두 번째 특징의 핵심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굉장히 직접적이고 단호한 명령이네요. 근데 왜 하필 그 타이밍이었을까요?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잖아요. 그 두 사람 앞에서 이제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건 뭔가 권위의 이동을 선포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장면은 마치 거대한 교향곡의 지휘자가 바뀌는 순간과도 같아요. 아, 지휘자요?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죠. 전통의 소리, 카리스마 넘치는 예언의 소리, 심지어 제자들 자신의 소리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소음들을 잠재우시고 하나의 주파수의 채널을 고정시키십니다.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의 목소리죠. 그렇군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이 세상의 수많은 지혜나 가르침보다도
아들의 목소리를 최종 권위로 삼고 그 음성에 자기 삶을 조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삶을 조율한다. 표현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냥 정보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소리에 맞춰서 내 삶의 리듬과 방향을 맞추는 거군요. 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휘자의 손끝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것처럼요. 근데 그 지휘자의 지시를 따르려면 단원들 자체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쵸? 악기도 다룰 줄 알아야 하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아마 세 번째 조각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흐름을 정말 잘 짚어주셨어요. 이제 이야기는 우리의 내면, 즉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로 깊이 들어갑니다. 자료는 느헤미야 7장을 펼쳐 보입니다.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모든 게 파괴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도자 느헤미야가 온갖 방해를 뚫고 마침내 성벽 재건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끝낸 직후죠. 이제 하드웨어는 갖춰졌으니까 이 도시를 운영할 소프트웨어, 즉 신뢰할 만한 리더를 세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고요. 그때 느헤미야가 자신의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공동 책임자로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를 발탁한 이유가 정말 파격적입니다. 그의 어떤 군사적 능력이나 행정 경험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좀 의아한데요.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CEO를 뽑는데 스펙이나 실적 대신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신앙심이 깊습니다. 이 추천서 하나로 결정한 셈이니까요. 그렇죠. 실무 능력도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반문이 나올 법도 하죠. 네. 물론 능력도 중요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또 이 자료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걸 본 겁니다. 여기서 충성은 단순히 충성심이 강하다는 걸 넘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일에도 책임을 다하는 성실함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분의 존재를 늘 의식하면서 그 기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고요. 느헤미야는 알았던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살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과 문화를 재건하는 거라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행정관 임명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문화적 DNA를 설정하는 작업이었군요. 어떤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공동체를 만들 거냐, 이런 선언이었네요. 정확합니다. 화려한 스펙과 능력은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공동체를 길게 지탱하는 힘은 리더의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나온다는 통찰인 거죠. 정말 그러네요. 택함이라는 정체성에서 시작해서 아들의 목소리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제 충성과 경애라는 내면의 엔진까지 장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각만 남았네요. 이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실제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조각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발견됩니다. 바울이 전한 똑같은 복음 메시지를 들은 두 도시, 데살로니마와 베레아 사람들의 극명한 반응 차이를 통해서죠. 맞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서 불량배를 동원해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 일행을 내쫓으려고 했죠. 반면에 바로 이웃 동네였던 베레아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같은 메시지, 다른 반응. 이 대비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두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두 마음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심, 기존의 기득권, 세상의 평판 같은 것들이 복음과 함께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두 마음이 충돌하니까 결국 복음을 밀어낸 거죠.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너그럽다고 번역된 원어가 단순히 마음이 넓다는 뜻이 아니라 고결한, 귀족적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분이 귀족이라는 게 아니라 생각과 태도가 고결했다는 거죠. 네. 그들의 태도에는 진리를 향한 순전한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상고했다. 이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능동적이고 이성적인 탐구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귀가 얇아서 무조건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 앞에서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치열한 탐구자라는 의미네요. 맞습니다. 악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은 버리되
진리를 확인하려는 순수한 탐구심은 버리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한마음을 품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인 겁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에서 시작된 정체성, 아들의 말씀을 듣는 방향성, 충성과 경외라는 내면의 성품, 그리고 두 마음을 버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능동적인 태도, 이 4조각이 맞춰지니까 정말 입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4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톱니바퀴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택함받았다는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교만 대신 겸손함으로 아들의 말씀을 더 간절히 듣고 싶어지겠죠. 그렇죠. 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니까 그를 경외하는 마음은 저절로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한 마음을 선택하게 되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셈입니다. 아, 선순환 구조 정말 완벽한 정리네요.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이끌어주고 성장시키는 역동적인 신앙의 여정 그 자체를 보여주는 로드맵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자료는 4가지 특징이 조화롭게 갖춰진 합당한 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4가지가 불균형을 이룰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탐구하는 열정은 뜨거운데 자신이 택함받은 자라는 은혜의 기초를 잊는다면 그 지식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느헤미야의 지도자처럼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말씀 듣기, 즉 아들의 목소리를 통해 끊임없이 방향을 교정받는 일을 게을리해야 한다면 그 충성은 자칫 잘못된 방향을 향한 맹목적인 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어떻게 서로를 지탱하고 견지하며 균형을 이루는지, 내 삶에서는 어떤 요소가 더 필요하고 어떤 요소가 과잉된 상태는 아닌지 점검해 보시는 것은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아주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라. 부름받은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시로 택함받은 자라네.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세우셨으니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먼저 부르시고 세상을 축복하는 도구 삼으신 주의 선택이여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오직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 되어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전하리. 아들의 말을 듣고 충성을 다하며 경외함과 진리로 주 앞에 서리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 되게 하소서. 변화산 위에 찬란한 빛으로 임하신 주님,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어미한 아버지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세상 소리 멈추고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발자취를 쫓나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오직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 되어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전하리. 아들의 말을 듣고 충성을 다하며 경외함과 진리로
진리를 막으려는 이들이 있어도 배려야. 사람들은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네. 세상 유혹과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깊이 파고들